애완동물도 수명이 사람보다 훨씬 짧기 때문에 키우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이별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사실 뭐 애완동물 같은 경우가 아니어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친한 친구가 죽거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거나 이렇게 우리가 사별을 경험한 경우도 있죠. 보통 상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상실을 내가 겪었을 때 어떤 경우는 굉장히 나한테 타격이 되기도 하지만 아무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슬픈 척하지만 사실 아무렇지도 않아. 왜 그런 걸까요?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요즘에 뭐 버린에 의한 뭐 이런 얘기도 많은데 버리지 못해서 집에 막 물건들 쌓아놓는 경우 있죠. 그런 사람들. 근데 이거를 막 버리라 그러면 아까워서 못 버리겠대. 유의성. 유의성. 제약세. 그런 정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그거를 정리를 해가지고 창고에 넣어놓은 다음에 1년 동안 꺼내지 않으면 그냥 버려도 무관하다. 그렇죠? 왜냐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 언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못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안 쓰는 거예요. 왜냐면 1년 동안 한 번도 안 쓰는 필요가 없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버리자고 결정을 했어. 근데 그런 경우에 사실 그런 경우에는 뭐예요? 그냥 없어져도 사실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까 우리 상실에 대해 얘기했을 때처럼 그냥 자주 안 보고 자주 쓰지 않고 우리가 우리 일상에 별로 연관이 없으면 아무리 중요하게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더라고 해도 그게 없어졌을 때 아무렇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 그래서 생각을 해보자 했을 때 교회라는 게 우리한테 있어서 어떤 존재일까? 교회가 아까 우리 얘기했던 그죠? 창고에 1년 동안 넣어놓고 꺼내보지 않아도 상관없는 그런 존재인지 그리고 이 교회 종교를 이제 막 바꿀 수 있는 그런 존재인지 그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 텐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고 그걸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어떻게 영향을 끼치나 믿으면 되나? 믿으면 되나? 근데 믿었다고 내 생활이 뭔가 달라지거나 변하거나 그런 게 있나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예를 들어서 전도를 했다고 쳐봅시다. 그 사람이 영접기도를 했어. 다음날 만났는데 그 사람이 전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 왜 그런 걸까요? 영접기도를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교회를 안 가서 그렇습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신 거 보통 세 가지 얘기죠. 예수님이 주신 말씀, 예수님이 주신 성령,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근데 이 세 개가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몸이 교회가 우리가 직접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인 거예요. 교회가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라고 생각을 해도 사실 무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이 제자들의 교회를 세웠죠. 이 제자들이 세운 교회가 지금 우리가 다니는 교회로 이어질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교회라는 것 자체가 존재를 하지 않았겠죠. 성경에는 예수님 말고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했어요. 교회 말고는 사실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왜 영접기도를 했는데 전혀 변하지 않으냐면 교회를 안 가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0.1g만큼이라도 교회 생활이 변해. 주일에 교회를 가야 되잖아. 그죠? 그것만 해도 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구원이라는 거는 흔히 생각하기에 믿으면, 그죠?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니까 나 혼자 믿으면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그림을 보면은 왼쪽에 이 사람 삐쩍 마른 사람들이 음식을 앞에 두 분도 다 삐쩍 말았어요. 그죠? 오른쪽의 사람들은 음식을 잘 먹고 있어요. 이 그림을 보면 이 사람들 갖고 있는 숟가락이 엄청 긴 거를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긴 숟가락을 팔보다 숟가락 길이가 길면 먹을 수가 없겠죠. 팔 길이보다 숟가락 길이가 길게 가까이 자꾸 먹으면 되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 규칙이 그렇다고 칩시다. 끝에를 자꾸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옆에 사람들은 잘 먹고 있죠. 왜냐면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이 먹여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천국과 지옥의 이제 비유 중에 하나인데 성경에 나오는 비유는 아니고 여기서 우리 생각해볼 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스스로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는 남한테 얻는 거예요. 남한테. 희준이가 우리 목사님 이렇게 말씀 듣고 그죠? 희성이가 재혁 선생님한테 말씀 배우고 우리 누구한테 전도를 받았어요. 전도를 받았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시는 건 맞죠?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시는 건 맞는데 하나님의 그 구원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내가 땅을 파거나 내가 공부를 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교회 누군가가 우리한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도 누구한테 먹여줘야 돼요. 그죠? 나도 누구한테 먹여줘야 돼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구원, 목사님이 교회에서 교회와 구원과 사명이 하나라고, 그죠? 누가 나한테 떠먹여주는 거 뭐예요? 이게 구원이죠. 내가 누구한테 떠먹여주는 거, 그게 사명이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떠먹여주고 떠먹여받고 하는 이 관계 자체가 이게 교회일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교회가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했죠.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서 구원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교회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신 거는 너희가 교회를 다녀야 구원을 받을 수. 그래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게 아닌 교회를 세울 이유가 없었겠죠. 그게 아닌 교회를 세울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여러분이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구원에 누릴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단 하나뿐인 길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구원을 실제적으로 누리고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일 때 가장 직접적으로 아까 우리 나무한테 잠깐 얘기했었는데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죠? 선교사님들이 100년 전에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죠? 그리고 그 토대 위에 이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교회의 직접적인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뭔가 우리 삶이랑 그냥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굉장히 밀접하고 굉장히 깊은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그거를 근데 모르면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되면은 앞으로 굉장히 어차피 얘기했던 차후 미래가 굉장히 불확실해지는 거예요. 우리 출산율이 감소하고 그죠? 이제 경제적으로 경쟁력이 기업 경쟁력이 감소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까 희성이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교회를 다니면 내 인생에 뭔가 도움이 되는 게 있다. 그거 확실히 느낀다. 근데 그런 내 인생이 나아지는데 내 나아진 사람이 우리나라에 1000만 명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라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 국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른 거는 달라진 사람들이 얼마나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은 뭐가 좋다고 그죠? 상관도 없는 사람들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백년전 선교사님들은 뭘 위해서 이렇게 교소 땅에 와서 죽었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되게 부담스러워요. 아까 우리 잠깐 얘기했지만 교회 오면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이거는 하지 마 저거는 하지 마 11조도 하라고 뭐 담배도 피지 말라고 술도 먹지 말라고 그죠? 연애도 마음 들는데 그죠? 여자친구를 만나서 뽀뽀를 했는지 손을 잡았는지 막 물어보고 그죠? 피곤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옛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조사를 해보면은 그죠? 사람이 언제 진짜 행복을 느끼는가? 직장 생활할 때 뭐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이 우울한가? 이런 거 조사를 해보면 생각외로 책임감이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힘들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 자율권이 높은 사람들이 훨씬 더 스트레스가 적었어요. 내 맘대로 하는 사람들이 안 우울하다는 거야. 예. 뭔가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우울적인 정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현대 사회로 올수록. 그런 걸 보고 사람들이 역시 사람은 자유로워야 돼. 내 맘대로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히피즘 같은 게 대표적인 건데 신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신이 없어야 인간은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죠? 신은 인간을 억압하고 강요하고 구속하는 존재다. 그래서 교회를 없애려는 시도를 많이 합니다. 특히 그게 이제 공산주의 같은 게 시작할 때 그런 경향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요즘에 무신론자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교회가 없어야 된다. 아까도 얘기했었는데 강요하는 게 싫다. 교회 왜 안 하냐? 강요하는 게 싫다. 근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곳에서 배우는 거는 우리가 다 같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만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전체가 행복해지는 그 길을 찾는 거예요. 내가 나아지면 내가 나아질 만큼 다른 사람들이 같이 나아지는. 자,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너무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요. 왜냐면 내가 희준이를 보기 위해서 희준이를 봤는데 내가 담배를 피고 있는 게 쪽팔려. 그러니까 내 담배를 끊어야 돼. 그죠? 우리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난 담배 끊기 힘들단 말이에요, 사실. 그리고 교회를 안 가면 사실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근데 교회를 나 너무 피곤하고 바빠 죽겠는데 교회도 와야 돼. 근데 교회 왔는데 성별을 하지. 갔는데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죠? 온전히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나는 내일 당장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사실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긴 있거든요. 그죠? 아무도 다른 사람들이 헌신을 하지 않고 아무도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 아까 우리가 봤던 이런 그림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기를 위해서만 사는 거는 인간의 한계와 제약. 우리 맨날 얘기해요. 서로 이게 다 삐쩍 말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누군가는 떠먹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교회는 사실 그래서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만 떠먹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떠먹여줄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운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사실. 근데 우리가 그러면 희생만 하고 우리는 얻는 것도 없고 괴로워야 된다. 그게 당연히 아니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미 우리를 섬겨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거는 우리를 섬겨준 성도사님들이 있어서 그렇죠. 그죠? 이미 우리는 교회라는 거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증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아까 희선이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 가지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얻는 게 있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힘들고 괴롭더라도 사실 인내하고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있어요. 인내하고 소망을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건 뭐냐면 억지로 내가 하기 싫은 걸 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거였으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었겠죠, 그죠? 로봇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조종했을 거예요. 근데 절대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의 각자의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 예를 들어서 위로한테 갑자기 아무것도 잘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막 영어로 통역을 해라. 그러면 위로가 당장 교회에 안 나오겠죠, 그죠?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그죠? 열정을 주세요. 우리에게 각자에 맞는 역할이 제혁이에게 맞는 그죠? 제혁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가지는 열정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제혁 선생님만큼의 열정은 사실 아니에요. 그죠? 제혁 선생님은 이기 때문에 관계성에 굉장히 탁월한 그런 열정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되게 소극적이에요. 그런 거 되게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고 사실 되게 부담스럽고 친한 사람들이 아니면 얘기를 잘 안 해요. 여러분들도 희성이도 없고 희준이도 없고 교회에서 희준이 맨날 졸리하고 맨날 오늘 예배 네 그러면 저 기억이 안 나요. 맨날 안 해요. 그렇지만 희준이도 이 교회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희준이한테 주실 계획과 열정과 희준이 역할이 있어요. 저도 열정했어요. 청소년 때. 엄청난 전도의 은사가 희성도 마찬가지고 여기 지금 교회 없는 우리 지금 교회가 수련회에 오지 못한 다른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선택된 그죠? 선택 그 예수를 주로 고백한 우리들에게 반드시 믿음을 주세요. 믿음과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억지로 우리가 고백하는 내가 믿어지지 않지만 얘기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들처럼 우리가 자발적으로 섬길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열정과 그런 믿음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무슨 말 하는지 사실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건 기적이잖아요. 기적을 봤단 말이에요. 기적을 보고 나서는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하고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는 순교를 하면서 교회를 세우거든요. 순교를 하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저희 연구실에 제 선배가 있는데 지역 집사님들 선배죠. 이 선배가 아버지가 뇌암에 걸리셨어요. 뇌암이 걸리셨는데 이게 거의 정신이 나가요. 계속 기절한 풍수 상태로 병원에 계속 입원이 되는데 아버님 교회 안 가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오시고 갑자기 제정신이 드실 거예요. 딱 그 시간 동안. 그래서 영접 기도를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형이 그거를 보고 나서 신이 존재하는구나. 약간 이런 느낀 거야. 그래서 진짜 갑자기 엄청 독실한 크리스천이 돼서 저도 만나면 맨날 정말 기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밖에 안 해요.
여러분들이 이런 기적적인 경험이 아니더라도 재영 집사님 어제 그죠 목사님이 재영 집사님이 가정이 어려운데 와가지고 기도를 해주시고 상담을 좀 그게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다. 저는 재영 집사님이 저를 좀 도와줬어요.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도 그렇고 저도 생각 모르는 사람이 그냥 잘해주는 거야. 아무 이유 없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그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사실 교회 왔거든요. 여러분들이 떠먹여주는 역할이라는 게 별게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이루는 역할.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건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여러분의 역할인 거예요.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상신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어제 예수님의 주로 오셔야 거죠. 그 주를 성경 말씀이죠. 이 주 하나님의 사랑하라고 하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관계없는 사람일 때는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죽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매일매일 자살하는 사람 너무 많죠. 교통사고로 죽고 그죠? 그 죽음의 의미를 가지려면 여러분이 그분을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여러분한테 의미를 가지고 그죠? 여러분의 교회를 섬기고 어쩌고 저쩌고 하려면 여러분이 교회가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한테 교회가 의미가 있으려면 그죠? 박스에 넣어놓고 1년 동안 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태로는 의미를 가질 수가 없어요. 사실 교회가 있어도 상관이 없고 없어도 상관이 없죠. 교회가 그런 상태가 돼서는 여러분들은 교회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전혀 누릴 수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아까 왜 영적 기도를 했는데 왜 삶이 변하지 않냐면 교회를 안 가서 그렇죠. 예수님의 은혜가 그죠? 우리한테 영향을 끼치려면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은혜의 통로입니다.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사실. 그냥 교회라는 게 그래서 내가 영적 기도를 했다. 내가 교회 쓸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쓴다. 라고 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입으로 시인했다면 언젠가 우리를 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한테 요구한 때가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다 누리지 않으면 손해예요. 손해라고 누군가 나한테 떠먹여주고 싶어 해도 내가 그 자리에 없으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의사가 아무리 의진이한테 살 빼세요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죠? 의진이가 나를 억압하지 마세요 나의 자유야 그러면 살이 찌는 겁니다. 미안해 내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일부분 그죠? 내 삶 가운데 있어야 돼. 여러분들의 재혁 선생님과의 관계 그죠? 나와 의진이와의 관계 그죠? 우리 이 교회 공동체 청년의 관계 이 관계를 통해 하나님이 은혜를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관계를 통해서 교회라는 건 건물이 아니라 거기에 속해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임을 말하는 그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이 싫어 미워 이래서 교회를 떠나 이 관계를 끊어 그러면 거기서 오는 구원의 은혜는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미로가 싫어 오늘부터 미로랑 인사를 하지 말아야겠다. 그러면 미로와 나와의 가입 관계에서도 미로 그냥 나랑 교회에서 아는 사람일 뿐이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그죠? 우리 각자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미로와 저와의 관계에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속한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이 관계성을 우리가 우리 삶의 일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 삶의 일부라면 그렇게 쉽게 바꾸거나 버리거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창고에 넣어두고 잊어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내 삶이기 때문에 오늘 숨을 쉬지 않고 오늘 밥을 먹지 않고 내 삶의 일부를 떼놓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에 속한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게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사실 꼭 필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그죠? 내 삶이 나아지기를 원한다면 조금이라도 더 내가 많이 받기를 원한다면 그죠? 교회 공동체에 속하세요. 인내하시고 소망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믿음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정과 믿음을 줘서 세우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나눔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